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준 찬송가 264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진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선부를 짓고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주여 달려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쳤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어진 팔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자세를 잡고 온전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려가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하나님의 기름 몸이 넘치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 가진 것들 해결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깊은 진리와 도리를 깨달아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생수로 임하시사 피곤하고 지친 심령, 독수리 날개 기침과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감이 부족한 자에게 영감을,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그리고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선한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선한 사람 이러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원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구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 흔히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크레타 문명이 발생했던 거,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약간 섬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포악하고 좀 싸납습니다. 되게 원래 섬 사람들이 조금 약간 좀 자연,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이고 약간 좀 사납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의 내부 안에는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다 보니까 언제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재충만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레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본문에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떤 특정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국가의 통치에 대한, 통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국가의 통치 세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그레데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언제나 많은 소란을 일으켰고 폭동을 일으켰다. 흔히 말해서 로마의 이렇게 로마라는 제국에서 보면 그레데 지역은 약간 좀 우범지대, 좀 약간은 좀 싸납고 힘든 지역이라고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그랬는데 무신자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도록 준비시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그 타락한 권세, 그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세우긴 하는데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성, 독성, 악성이 결국 그런 타락된 권세 아니면은 잘 어떤 면에서 서로 간에 서로 살기가 어려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누구 말대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악한 자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고요. 목사님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런 세력도 그렇습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에 서고 있는 저런 악한 정권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왜 그런 정권이 거기에 선재돼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 마다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이하든 싫든 좋든 간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통치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분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 보면서 그런 목사님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 정권이 악하고 교활해도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비판도 못합니까? 아니 분명한 것은 건전한 비판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들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마귀의 그 어떤 괴계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분인데 기자분인데 자기가 그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유튜브를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원래 처음부터 괴물이었어요 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근데 그것이 어떠한 그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악한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제가 볼 때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송을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괴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역시도 뭔가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자꾸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17절 말씀이 이 다윗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의 기도의 탁월함을 얘기하면서 그 다윗이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러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까 봐서 그래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그 일터에 가서 그랬지만은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목숨같이 그걸 여기세요. 그걸 지키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성령의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쁨과 감사를 놓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통치자임을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바보가 아닌가? 나는 쪼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성을 분명히 자극을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잘하냐? 하나님이 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쪼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멍청하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다윗이 멍청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쪼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이라도 역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걸 안 하는 걸. 저는 제가 이게 시편 말씀을 그렇게 강해하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걸 제가 그렇게 깊게 느낀 것은, 영적 깊은 것까지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젊은 다윗이 저렇게 느낄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다윗보다 훨씬,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보다 나이가 제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에서 내가 아직도 철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다짐을 가져봐. 여러분 이 오늘 설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내 안에 혹여나 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버리세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 미움,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미움, 분노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가 될지언정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정권에서 이러할 이유가 없다는 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있잖아,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는 그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 나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 지금 순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돼요. 왜? 사실 다 국가에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 스스로가 요즘 제가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도 좀 이제 깨닫고 좀 철 좀 들자. 여러분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깨달음이 필요해요.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높게, 그리고 좀 더 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움. 여기서 분명히 또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악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만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복이 큰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것이 놀라운데 왜 내가 굳이 내 마음의 그 자극에 사탄의 어떤 그런 곡지름에 대해서 내가 왜 속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져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보니까 맨 양보만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놀라웠게 위기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온유함이란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인내하며 정중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온유한 분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갖기 어려운,
얼마나 품성으로 개발되기 어려운지 모세 같은 경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40년이 걸린 이유가 너무 여러분 온유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 기죽을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그 자리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자꾸 심어주고 고백하고 선택하고 막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대로 꼭 그 자리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꿈꾸면요, 꼭 그 자리에 가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애들은 가지 못해요. 그냥 그러지 뭐. 그냥 그렇게.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는 가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순종하지 아니했는지, 속은 자였는지,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는지,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인지, 저주스러운 자인지 우리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변해 있으니까.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족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나비가 그 배추벌레 시절을 하얀 나비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4절, 5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난 사람들 보고 싶어요? 정말 잘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잘났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보려면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 보고 싶죠, 여러분? 그럼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모이면 한번 가봐요. 정말 그 사람들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 세계에서도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자신에 대한 그 놀라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또 내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누구와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웬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넌 진짜 대단한 존재니까 너 좀 착하게 살아도 돼.
지난주에 제가 2% 부족한 어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제가 컬럼에.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가 나보고 그래요. 그거 쓰지 말래. 읽는 사람도 없대. 그러든 말든 저는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왜 2% 부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2% 부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끼어들 틈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 2% 때문에 있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수가 많아요. 그 2%. 저는 하나님 있잖아요. 좀 제가 부족해도 좋으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2%만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감이 풍성한.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면 돼? 이상하단 말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국 축구를 했어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축구를 보면서 제가 막 떠드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우리 사모가. 스트레스가 요즘 많이 쌓인 것 같대. 스트레스가 쌓여서가 아니라 제 눈에 보여서 그래요. 2%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2%.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고 이 사람이 바로 월드 클래스를 얘기하는구나. 그또 우리 한국 축구 선수가 다 월드 클래스 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볼 때는 2%에서 한 1% 정도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이 바뀌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날 볼 때 어떨까? 한 목사도 조금만 바뀌었으면 더 좋겠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 부족한 걸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족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잘났으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아시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이제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셨기에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쁘게 채우시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들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